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 생활 속에, 또 예배 중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 이 교회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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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그걸 직감하죠. 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서 싸워서 늘 이기며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소 이런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었을런가 모르겠어요. 좀 충격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뺨을 맞으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면서 혹시 남에게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 맞아보신 분들은 그 압니다. 그 정말 비참함, 그 말할 수 없는 그 불욕감, 정말 솟구치는 그 분노 이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뺨을 맞았어요. 뺨만 맞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 가려놓고 주먹으로만 내리쳐요. 정말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뺨을 맞으셨는가를 오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적들에게 붙잡히죠.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대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서 붙잡혀서 오늘 이제 어디요?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죠. 공회는 지방에도 공회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대법원에 해당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판결하는 그런 이 공회입니다. 70명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사례들의 공회, 그 의장에는 뭐예요? 계시장이 의장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례들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판결해야지. 그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그곳에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증하고요. 정말로 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충격이죠, 충격.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죽했으면 보였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 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 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그래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정말 엄청난 충격. 지금으로 말하면 이 화 있을 진저 이 목회자, 신학자, 이 장로들아 이런 거예요. 화 있을 진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된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예수님도 그랬겠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이 독사는 뭡니까? 울면 죽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 없애니 독사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도 죽여서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소속인가요? 마귀의 소속인 거죠. 마귀의 소속. 왜? 오늘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내들목에서 당시 이 재판을 할 때는 대낮에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밤에 완전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작전 하는데 공예원들한테 다 연락이 왔고 그 지금 같은 밤에 다 모여서 재판하고 오늘 보면 또 거짓 증인들을 많이 또 준비에다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벌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완전 마귀 종들을 따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판가름 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진실하냐 거짓말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뭐에 속이지 않을까? 들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 진실한 세상이면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살기 좋죠. 여러분 어디 가서 시장 보는데 직원들이 못 보는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혹시 속는 거 아닐까 이 찝찝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이 어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언제나 솔직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상품, 여기는 중품, 여기는 하품, 여기는 중국산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아서 사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속이지 않고, 속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상품 갖다가 중품 사가고, 섞어가지고, 중국산 사고, 또 섞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격은 비싸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럽죠. 성질 나죠. 이게 정말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들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진짜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이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이 누군가?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거짓말. 이게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내들 공예원들도 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절부터 한번 봅니다. 55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71명이 다 모였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 재판할 수 있는 그 의결 종족수 이상이 참여했다는 거겠죠.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죠?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새끼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해도 통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영원한 진리거든요. 진실하거든요. 뭔지라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 통해야죠. 진실 앞에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뭐 게임할 때도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요? 독보섯처럼 내어지고 성장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절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남편하고 아내에게 혹시 여러분
비자금 딱 냈으면 여러분 그런 것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야. 진실이야. 정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진실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실 수. 어떻게 거짓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진실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콤한 건 온갖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식기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피곤하게 비참하게 여러분 그 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자꾸 말씀하니 너희가 회개하되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근데 저 마음속 가장 깊은 데까지 다 찢어서 그 안에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자 이렇게 해도 안 통하니까 이제 대지장 의장이 딱 일어나서 야 너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아무 말도 안 해. 왜? 말기가 통한다더라고. 얘기야 통하죠. 한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정복을 찌를 수 있는 오늘 엄청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대지장 의장이 했던 질문,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진리를 그가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함께 보면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지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이 내용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찬송받으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구원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다가 자신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질문할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 몰라. 나 아니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그니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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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나는 구원자다. 죽음에서 벌벌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와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구원자다. 내가 바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예수님 딱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너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입에 댈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는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크니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권능자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시니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무릎을 감아놓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 다시 한번 짚고 나갑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 한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믿으면 무너져요. 믿음이 금방 무너져요. 자,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조상들, 예수님의 조상을 말해요. 예수님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것이. 왜? 예수님이 창조한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주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말씀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 그는 예수님이죠. 참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잊지 마고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심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해가시고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요한복음의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심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주를 갖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2년 이상 사역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선지자들이 한 사람은 합니다. 틀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이 12제자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거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알아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완전히 알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이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믿는 이 믿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을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아르케라는 한자어 단어라고 했죠. 아르케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 전에 그 태초를 말해요. 아르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 여러분 저 태양으로부터 먼지 하나까지 다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도 만드셨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죽음에서 여러분 죽기 싫은 분 아멘 하십시오. 죽기 싫은 분 아멘 하십시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네가 바로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오냐? 맞다. 내가 이제 내 백성 다 구원하고 세상 끝나게 되면 해도 달도 별을 다 빛을 달고 세상이 다 붕괴되어질 때 천국 갈 자들은 생명의 부활, 멸망할 자들은 사망의 구원으로 부활한다면 내가 영광 중에 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야 저가 하나님을 못 얻겠다 라고 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발광을 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고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일삼으면서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막 그래요. 이 가증한 이 가증한 액션에 속으면 안 되죠. 세상에 거짓말하는 거짓말한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하고 뒤로는 그냥 온갖 명을 온갖 악을 행하면서 가증한 액션 그냥 이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신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그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두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자기는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빵빵빵 사형 권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로마의 시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이제 사형시켜달라고 이제 그 밤에 칠흑한 그 밤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재판 넘겨놓고 그 다음에 했던 오늘 65절 구절 정말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죠. 정말 65절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의 권능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얼굴에 침을 뱉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예수님을 가렸게. 그러면서 야 누가 춘지 맞춰봐. 그리고 하인들 당시에 가장 비치하는 하인들이 예수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 우리 하나님
이런 수모, 이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래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이 여러분 침 뱉을 거 다 알아서 그냥 뱉기 전에 뽑아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주먹을 해낼 때 주먹을 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더러운 침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막 맞으시고 여러분 주먹을 얼굴을 내리치는데 막 코피가 쏟아지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함을 당하십니다. 잘 알죠? 두 가지 때문에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은 누구예요? 죄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내가 받아야 될 그 저롱과 멸시와 이런 그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침뱉음 맞고 나 때문에 여러분 뺨 맞고 나 때문에 주먹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득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예요?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있는데 내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왔거든 사명의 십자가 있는데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이 수고와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건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어떤 위대함이 그래서니까 우주를 만들어서 위대하신가?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요 그 침뱉음과 고난과 열심히 타오르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위대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거저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부족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건 사랑해. 내가 세계명을 주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못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지만 우리가 주님의 저런 사랑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면 막 가슴이 아파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들으면 힘들어요. 왜 안 온 성도들 생각. 우리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양산장수, 하나는 무산장수. 비가 오면 양산장수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해가 지면은 우산장사 아들이 우산 아파하니까 늘 근심하고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비 올 때 우산장사 아들이 많이 팔려서 좋아하면 되고 해가 지면은 양산장사 아들이 많이 팔려서 좋아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안 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어. 하나님, 제가 기쁨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힘듭니다. 저는 힘든데요. 여러분이 이 와야될 예배 안 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살리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리고 싶지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싶죠?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